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6절 말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생각에 따라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녀나 재물이나 사람이나 관계 등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역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서 그 영혼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무덤 사이에서 돌아다니며 다른 이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벗고 있다는 수치감도 느끼지 못하였고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본문의 27절에서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군대 귀신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귀신에 의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오늘 어떻게 이룰 것이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들렸다라는 말을 에코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라는 단어는 소유하다, 보유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원어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기도 했겠지만 이 사람이 귀신을 붙잡고 소유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신만의 목적 때문에 귀신과 연합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나의 욕심과 연합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를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나의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내가 소유하고 집착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욕심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과 같이 느껴집니다. 귀신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본문의 28절에서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사람은 자신과 상관도 없으며 괴롭게 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물론 그 속에 귀신이 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귀신을 소유하여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 이 사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나의 욕심과 나의 죄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시는 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욕심과 죄라는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일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나의 욕심과 죄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사명에 맞는 온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귀신 들리고 귀신을 소유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는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절에서는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여졌다라는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바른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과 어울려 믿음 생활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곰곰이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라사의 한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명을 다시 지켜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